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교회 운동, 또 뭐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런 운동도 많이 있고,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실천 연합회, 또 뭐 교회 실천 연합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한국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 시대 교계 안에서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믿지 않는 분하고 제가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교회는 원래 좋은 곳 아닙니까? 교회는 원래 건강하고 옳은 길을 가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교회는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는 옳다고, 옳은 공동체다, 옳은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는 옳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힘든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삶의 건강에서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중에 교회 열심히 나가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신방 가보면 그분이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는지 이유가 다 있어요. 서울에서도 제가 장로님 한 분 중에 사업도 잘 되시고, 자녀들도 따님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으셔가지고 미국 대학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는 집안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드님이 어려서부터 자폐가 심한 거예요. 결혼을 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그 집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의 제목이에요. 그 장로님은 왜 그렇게 사업도 잘 되시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그 따님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으셔서 몰랐는데 아드님이 어려서 자폐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온 재산 다 퍼부어서 좋은데 치료받고 하는데 다 데리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아들 살리실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건 지금 많이 좋아지셔서 결혼하시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아주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건강하고 다 올바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문제가 없는 사람 교회 열심히 잘 안 나와요. 삶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삶에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상처를 서로에게 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모든 게 문제가 없고 다 잘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는데, 자기 삶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지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자기 삶의 한 부분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누가 같이 잘 지내던 어떤 사람이 다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폭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그런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픈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예. 다 환자복 입고 있고, 환자 아니면 환자 가족들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병원 같은 그런 건강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강함을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건강하지 않지만 건강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래서 연약함을 포함하는 공동체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교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형태든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건강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이에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교회가 성숙해 가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기관들은 건물이나 조직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고. 처음에 큰 직장에 들어가면 이 신빙이 아무것도 몰라,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관과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 아래서의 체계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기관을 움직이는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양주수동교회 오셨는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뭐 얘기한다고 다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그 조직이 있다면 조직에서 더 많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조직의 장을 맡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뭐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이다, 어떤 조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조직이 있을 때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가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의 건강함을 얘기하고 건강한 교회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성숙함, 성도의 건강함. 우리 여기 예준이 여기 있는데 이번 1월에 졸업한대요. 이제 중학생이 돼요. 이제 초등학생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제 목소리도 굵직해지고 이제 모습의 냄새가 좀 나겠죠?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가야죠. 그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가끔 보면 안타깝지만 몸은 어른이에요. 행동은 어린아이인 분들이 계세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뭐예요? 건강하지 않. 우리 그런 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뭐죠? 풀 뜯어먹는 소인가?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중학생인데 농사를 져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웃긴 게요. 말을 어른, 농사 짓는 어른처럼 말을 해요. 그랬시요, 저랬시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노래 부르라니까 뭐 부르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부르는 뽕짝 불러요, 뽕짝. 얼마나 구수하게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학생이에요. 학교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저 친구 참 독특하고 재밌다. 어떻게 저렇게 어린데 속이 꽉 차 있나,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아이답지 않은 거예요. 중학생다워야죠, 중학생은.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중학생이면 중학생답고 어른이면 어른답고 성인이면 성인다운 게 건강한 거예요.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고 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성인의 삶을 살고 인격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라고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숙함에 맞는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2019년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그렇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맨 앞에 2019년 표어를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자. 성숙함으로 나아가.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어린아이의 삶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를 버리고 이제는 어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삶, 어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단어는요, 성숙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고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숙한 존재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셨는데요,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서 말씀 많이 들었겠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잠깐 성경 본문은 읽으셨겠죠. 그러나 본인이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썬데이 크리스찬 뭐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뭐 성경책을 차 속에 넣어뒀다가 일주일 만에 꺼내니까 교회 나올 때만 들고 나오니까 그 먼지를 훅 뭐 탁 해가지고 뭐 가지고 나온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창조하셨는지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보는 거죠. 묵상하고 거기에 말씀에 맞는 설교를 들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 네. 여러분, 2019년 한 해에 이 올 한 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1절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네. 여러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있대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탐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흠이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흠이 없는 제물을 의미할 때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흠이 없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완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노래하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구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데요. 잘못된 거짓된 일을 행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만이 사실은 사람다운, 참 인간다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감격과 감동을 감정적으로 받아요. 찬송할 때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고요.
설교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시지만 설교 말씀도 사실은 목회자의 감정과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억양과 표현 내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감정이 뜨겁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장로교와 다른 순복음이나 아니면 성결교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신학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항상 충만해라, 항상 뜨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의 감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인생 살면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좋은 감정으로만 사라지시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평안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내가 추스릴 수 없는 감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의 기준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휘둘려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려면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빈대떡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뒤집히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꾸준하고 언제나 한 방향이고 언제나 일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사실은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삶의 중심은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감정이 아니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슬플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은, 참된 복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위대한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존 스토드라는 목사님은 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경우 우리는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경배의 경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종해야 될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다. 신뢰할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 증거해야 할 좋은 소식이 없다면 우리는 증거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약속, 명령, 그리고 좋은 소식의 계시 모두가 성경 안에 있다. 성경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심지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그 여자분들의 마음을 못 읽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남자분들이 대체로 사랑한다 고백은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이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사랑한다,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 하고 결정은 뭘로 해요?
여자분이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가. 예. 오늘 추우니까 보신탕이나 한 그릇 먹을까? 막 이런. 예. 전혀 다른 방향인 거죠. 왜요? 몰라요. 여자분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뭘 기뻐하는지 모르니까. 예. 어떤 분은 그거 사랑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분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창조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싫어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성경의 말씀을 다 좋아하세요. 성경 말씀을 다 옳은 말씀이라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도 성경 그러면 이건 좋은 책이라고, 베스트셀러라고. 세계에서 이 성경책을 이길 베스트셀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다 성경 말씀 옳다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멀리할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이 발견돼요. 거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어때요? 싫어지잖아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이게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찔리는 구석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별로 안 좋네, 그러면서 이렇게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찌르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본문이 이게 좀 난해하고 어렵다 이거 그러면서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옳은 길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바꾸긴 힘들잖아요. 내 죄를 끊어버리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시편의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민감하게 말씀 앞에 깨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 삶을 노력할 때에는 내가 정의롭고 의롭고 올바른 길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없었더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 네.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오늘 한 해 이 말씀을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붙드셔야 돼요. 왜? 그걸 그래도 붙들고 씨름하려고 노력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가이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 연약함을 변화시켜라. 그래야 네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 예수님 만나고 뜨겁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때 몸부림쳐 성경도 읽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젊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레위기의 말씀 속에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조차 없어요. 우리 스스로 차단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주 동안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막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왜? 하나님 잘했죠? 저 잘 살았죠?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앞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시편의 저자가 10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에 뒀다는 게 뭐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되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선택과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의 중심과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동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시간도 많고 하시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보다 성경을 더 암송을 잘하세요. 대표기도 한번 시키면 3분의 1은 다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10분을 기도하는데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 목사가 창피해요. 이런 분 만나면 목회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 끝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목사님 그 성경에 몇 편 몇 절에 몇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말씀마다 성경이 툭툭 튀어나와요. 어느 때는 제가 신방을 하다가 하도 이렇게 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목사 앞에서 지금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하시는 건가? 근데 그분의 삶이 그냥 말씀 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뭐가 튀어나와요? 그 중심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도와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도우라면 그 자리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나를 살게 할 때 그게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마땅히 건강하고 성숙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에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입술로 선포한대요. 그건 뭐예요? 전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한다는 건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며 말씀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이렇게 세우거나 설교하시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을 큐티를 묵상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책 한 권 던져주고요, 읽고 5분 동안 그 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여러분 이게 늘리는 건 쉬운데요, 줄이는 건 되게 어려워요.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를 5분 동안 줄이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5분 줄이고 나면요, A4지 한 장으로 써오래요. A4지 한 장으로 써오면 한 문장으로 줄이라 그러세요. 한 문장으로 막 고민해서 줄여오잖아요. 그럼 한 단어로 바꾸라 그러세요. 그럼 줄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만 가르치는 자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2019년 한 해 여러분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그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것이다. 읊조릴 것이다라고. 읊조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고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자기가 암송한다는 거예요. 이건 묵상한다.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들을 정하셔서요, 이렇게 손바닥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적으셔가지고요,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계속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루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 구절을 읽는 것과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은 젊어서부터 대학생 때부터 큐티를 아주 정말로 제대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훈련을 잘 받으신.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 저녁에 찾아뵐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저녁에 만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반가워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집사님 오늘 기분이 되게 좋으시네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오늘 아침 말씀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무리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주변의 분들한테 밥 먹자고 얘기를 해도 한 사람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녁에 목사님이 오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내가 목사님을 대접할 수 있게 된 게 말씀을 실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아침에 받은 말씀대로 하루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제가 대접받아서 좋았던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분은 그냥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삶이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집사님인데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니까? 별로 안 바라십니까?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축복, 대단한 은혜 그거 사모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올 한 해 송구영신 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양인데요. 올 한 해 우리 당분간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상을 드리네.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읊조리며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래서 주님의 군사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리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올 한 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성숙함의 자리로, 건강함의 자리로, 온전함의 자리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 세상의 믿음의 군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되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따라 채워주셔서 또 이렇게 11조 예물로, 또 신년 감사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그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성숙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주수동교회 믿음의 가정들, 우리 심령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